열왕기상 14장을 찾아서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내어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인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르호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다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새 가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같이요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효화행복 82페이지입니다. 효화행복 82페이지 제목은 공의의 하나님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 만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유다 왕 르호보암도 다윗성에 장사되는 장면이다. 본장의 중심 내용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죄악이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 여로보암은 다른 어떤 왕보다도 더욱 악을 행하였고 자신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여금 범죄케 했다. 르호보암 역시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하였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며 심지어 그 땅에 남색하는 자까지 있을 정도로 타락했다. 이에 공의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징벌하시기로 작정하신다. 여로보암 왕조는 왕이 계승자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은 거름을 쓸어버린 것 같이 맑게 씻어버릴 것이라는 아히야의 예언대로 나답의 죽음과 함께 멸망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조는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받았다. 그 결과 하나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기고 솔로몬 때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다.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않는다.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죄악 가운데 있다면 속히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한 변화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용서하시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4장은요 분열 왕국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두 왕국의 왕이 죽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왕이 계승자였던 자기 아들이 죽고 이어서 여로보암 왕이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 31절까지는요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 왕이죠. 역시 우상을 숭배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애굽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내용이고 나타나고요. 당시 왕이던 그 르호보암 왕도 죽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남유다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왕 두 왕 중에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을 중심하고 그 성경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요 남쪽 유다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을 평가하는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남유다 왕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왕은요 다윗 왕입니다. 선한 그 왕들에게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는요 주로 등장하는 표현이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거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혹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선한 왕을 평가할 때는 기준점이 다윗이 되는 거고요, 악한 왕을 평가할 때 기준점은 여로보암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악한 왕의 기준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그가 지은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를 보면요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죠.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그 솔로몬 왕 이후부터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는 그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분단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요 여로보암으로 왕이 등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쪽의 초대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왕이 올라가고 났는데 거기서 이제 어려움이 조금 생기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런 절기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절기의 남자들이 모여서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남쪽과 북쪽이 지금 분단되어서 나라가 다른데 우리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다고 남쪽 그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남쪽 유다 쪽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다 보면 혹시나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저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쏠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다 보면 혹시나 나를 죽이고 저 르호보암 왕에게 다 우리 백성들이 가버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 불안함과 고민 끝에 그가 하나의 계략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바로 여기 계신다 라고 이렇게 뻥을 치죠. 그러면서 굳이 여기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금송아지께 예배하면 되니까 제사하면 되니까 남쪽에 갈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베델과 그리고 단에 찾아가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엎드려서 이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우상 숭배를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은 또 악한 일을 어떻게 행했냐면 산당을 여기저기 여러 개 짓고는 원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세우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그 레위 사람을 세우지 않냐고 일반 보통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뽑아서 세웁니다.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사법이라든가 절기 이런 거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버린 엄청난 죄를 짓고 맙니다. 이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죄이죠. 그러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맑게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진노를 하신 겁니다. 그 시작으로 먼저 한 명을 데려가시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로보암 왕이 계승자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왕이 계승자인 아비암이 병이 들었다라는 거죠. 병이 들으니까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기니까 자기 아내를 불러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왕의 아내임을 모르도록 변장해라. 변장하고 실로로 내려가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러 가서 우리 아들 아비암이 어떻게 될 건지 좀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북쪽 왕의 초대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자기가 북쪽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갈 때 빵 10개 하고 과자하고 꿀 한 병을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장면을 읽으면서 참 많이 안타깝고 속이 좀 상했어요. 왜 이렇게 여로보암 왕이 어리석고 교묘한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면 자기를 사실은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 무엇을 회개할까? 이렇게 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아들이 살지 죽을지만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라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히야 선지자에게 차라리 자기 아내를 보낼 때 오히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회개할까를 그거를 묻게 했다면, 그리고 나서 아들이 살지 그거를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버린 그 어리석은 여로보암 왕은요, 그런 생각은 추워도 꿈에도 하지 못하죠. 오직 내 아들이 죽냐 사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회개 의지가 전혀 없이 그냥 자기 아내를 실로에 있는 아이야 선지자에게로 보내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아이야 선지자는 너무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여로보암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 물어보려고 너에게 올 거라는 거죠. 오면은 그 아이야 선지자 너는 그 아내에게 이리 말해라 라고 할 말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로보암 아내가 이제 그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아이야 선지자 귀에 들려요. 눈이 어두우니까 그게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6절에 보면 아이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했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좋지 않은 소식을 당신에게 전해야 되겠소 라고 이제 먼저 입을 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남편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7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 당신을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 가운데서 뽑아서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느냐라고 먼저인지 말을 하죠. 다윗의 나라, 다윗 임금 때 하나의 그 통일왕국이었잖아요. 다윗의 나라를 쪼개가지고 여로보암 너에게 주었는데, 여로보암 너는 하나님의 종인 그 다윗처럼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았고 정직하게 살지도 않았다라고 먼저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너보다 먼저 나라를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그 선왕들, 열왕들보다도 더 나쁜 악한 일을 행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다른 신들과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극에 달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너희 집안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건데 종이든지 자윤이든지 너희 집안 모든 남자가 다 죽을 거다. 하나님의 말같게 쓸어버릴 거라 그러셨잖아요.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을 거고 너희 집안을 한마디로 완전하게 다 멸망시킬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여로보암 너희 집안은 흔적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거다라고 그 무서운 말씀을 전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 자기 자신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즉 여로보암 왕,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대표 원리라는 이제 그 용어가 있는데 그게 막 생각났어요. 대표 원리라고 하면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죠.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한 사람 첫 조상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 죄를 통해서 뭐가 들어왔느냐면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의 그 죄로 인해서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우리까지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사망이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담, 첫 조상, 그 아담의 죄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심판에 이르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다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생명인 은혜, 구원을 받았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자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었지만 또 한 사람의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열왕기서를 통해서 열왕기 그 열 왕들의 죄를 답습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거울 삼아서 교훈 삼으려고 오늘 또 열왕기상 14장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열왕기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고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죄를 미워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 그 왕을 심판하시기까지, 그의 집안을 맑게 쓸어버리기까지요, 그에게 참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로보암 왕은요, 그 악하면서도 북이스라엘에서 22년이나 통치를 했던 왕이에요. 22년을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 어디를 봐도, 구약 어디를 봐도 여로보암 왕이 자기를 신중하게 생각했다라거나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거나 자기 죄를 돌아봤다는 말이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기회 속에서 22년이나 되는 그 기회 가운데 오히려 죄로 얼룩져만 가는 그 때문에 그 왕의 계승자인 아들 아비야가 죽었고요. 그리고 다른 아들이 이제 나답이 왕으로 올라왔지만 그 나답 왕도 다른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다 할까요? 그래서 왕으로 올라온 2년 만에 죽었어요. 그 쿠데타를 통해서 그 집안의 모든 씨가 말려져 버리는 그 엄청난 비극이 성경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조가 불과 2대를 넘기지 못하고 다 끊어지고 말았다는 역사적인 슬픈 사실이 이 열왕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우상이 있지 않나 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루도 승리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교제 나누시려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담당하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곤란한 이 시기,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나가면서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곁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나 동행하시며 나를 주장하고 계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를 생각할 때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자꾸 물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며 이 하루도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여로보암처럼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뺏기고
혹시 내 안에 우상이 된 게 없을까 생각하며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